오늘은 코로나 시대 신앙생활이라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노아의 시대를 본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도 세상 심판 전이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세상은 악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손이 없고 노아의 가정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자손은 모두 다 세상으로 나가버린 것입니다. 오직 노아의 가정만 남은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 지킨 노아의 가정만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 첫 번째가 노아의 시대는 죄악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니까 전부가 다 악하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도 노아의 시대처럼 죄악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동성애자는 옹호하고 정상적인 사람은 처벌받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를 말한 사람은 벌금을 매기고 감옥에 보내겠다는 세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의한 것을 정의라고 말하고 정의로운 것을 불의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악한 것을 선하다고 그러고 악한 사람이 큰소리치고 죄 지은 사람이 큰소리치고 악한 사람이 득세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바른 말을 하면 그 사람을 고소하고 찍어내리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람이 바른 길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바른 길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만들어버렸습니다. 거짓을 진짜처럼 세상에 뿌려서 분별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그 거짓을 진짜처럼 믿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성경의 삶이 우리 인생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이런 환난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좁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넓어요.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됩니다. 틀린 것도 옳다고 주장하면 되는 거고 가짜도 진짜라고 말하면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 환난 시대에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상 사람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롯의 가정처럼 망합니다. 롯이 세상 쫓아가다가 소돔과 고모라 심판받을 때 심판받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말과 환경 쫓아가다가 영혼과 육체가 망합니다. 끝까지 성경 말씀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노아의 시대는 믿는 사람이 무시를 당했습니다. 노아만 믿었잖아요. 노아만 믿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가정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산 꼭대기에 지으라고 했다고 하니 하나님과 노아를 함께 무시했습니다. 아니, 무슨 놈 배를 산 꼭대기에다 지어? 노망 들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들 했을 것입니다. 아니, 배를 지나면 이치에 맞게 강가에 짓는다든지 바닷가에 짓는 것이지, 아니 산에다가 무슨 놈은 그렇게 큰 방주를 지어? 완전히 노망 들었구만. 하나님 믿는다더니 미쳤구만.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노아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노아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이런 환난 시대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걸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숨을 잃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신앙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교회 다니세요? 아유, 하고 무조건 다 착하게 봤어요. 네? 다 착하게 봤어요. 아유,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무슨 장관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했어요. 요즘은 교회 다닌다면 왜 다녀? 사람들이 무시해요.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아니, 저 사람은 멀쩡해갖고 왜 목사를 해? 목사는 뭐 사람 취급도 안 해줘요. 교회가 무시를 당하는 시대. 성도가 그래서 무시를 당합니다. 코로나 환자가 교회에서 많이 나오면 더 많이 핍박을 받습니다. 교회에 다니면 직장에서 더 고난을 받습니다. 코로나 걸린다고 교회 가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 가면 사표 써야 한다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핍박과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도 협박이 옵니다. 교회에서 코로나 걸리면 폐쇄하겠다고. 그러니 교회도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방역을 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삶으로 성도님들은 피로감이 더해져서 아주 피곤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해집니다. 약한 데다가 더 약해져서 하나님 믿는 건 참 좋지만 지금 세상 상황이 이러니까 쉬었다 갈게, 조금 있다가 갈게 하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멀리합니다. 구원을 버리고 잠깐의 평안을 위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실족,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미워한다 이거죠. 그때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 불의를 갖다가 정의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시대가 올지라도 너 믿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라. 그래야 너 구원 받는다.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시대 세 번째는, 노아의 시대는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 시대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그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7장 7절에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그래서 전부 8명입니다. 노아의 아들이 셋, 그 다음에 며느리 셋, 노아 부부 8명 구원받았어요. 코로나 시대에 갈수록 구원받는 숫자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교회를 아주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고 전하였다고 봅니다. 노아가 자기만 구원받으려고 하질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 만나면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먹을 걸 사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는 마을에 가서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니까 하나님 믿으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아의 가족만 방주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비가 40주야를 내려 물로 세상은 심판을 받아 모든 노아 방주 밖에 있는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동물도 다 죽었어요.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매우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님과 가족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노아의 시대는 네 번째로 가족이 구원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망하는데, 멸망받는데 구원받았을까? 그 첫째가 노아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 믿지 않아도 노아는 변함없이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를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지금 우리 시대와 똑같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대환란을 얘기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적은 믿음 갖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 사람, 적은 능력 갖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 사람에게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지켜야 될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끝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성도님들 다 귀가 있으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변하고 흔들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 노아의 가정이 구원받은 이유 두 번째는 노아는 하나님과 통행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지금도 동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에서 기도 훈련집을 열심히 읽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말씀하셨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계속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루 종일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여러분이 나와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눠봐요. 그럼 항상 내 옆에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전화기로, 무선 전화기로 전화를 해도 계속 대화를 나눈다면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면 자신의 믿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도가 살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가정이 구원받은 이유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근데 7장 5절에도 똑같은 말이 또 나와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같은 말이에요. 노아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홍수였습니다. 하지만 믿고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교구장과 지역장 그리고 목자들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도록 목숨을 걸고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님과 가족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가정이 구원받게 된 이유 네 번째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아들 셋과 며느리가 반대하거나 불순종할 수도 있었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노아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좋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믿음의 부모님 말씀에 노아의 자녀들처럼 순종하십시오. 자신을 구원받게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이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이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절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었다는 거예요. 옷을 이렇게 입은 것처럼 옷 벗으면 빨가벗고 부끄럽잖아요. 안 벗고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회개하고 울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 다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갔어요. 은혜를 입은 것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벗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다 벗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잊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쉬운 길로 가겠다고 믿음을 지켜주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늦기 전에 빨리 교회로 돌아오십시오. 코로나19가 터졌다고 대면 예배 비대면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멀리하고 아예 교회를 떠나버린 분들 빨리 돌아오십시오. 늦으면 기회도 없어집니다.
마귀가 사람 마음을 딱 지배해버리면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자기가 하는 짓이 옳은 짓인지 틀린지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십시오. 우리가 읽다 보면은 옳고 그름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분명히 틀렸는데 자기는 틀렸다고 안 하잖아요.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잖아요. 마귀가 사람 마음을 딱 주장하면 옳고 그름을 구분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탁 떠나니까 가룟 유다가 내가 선생님인 예수님을 죽였어? 그때서 아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니까. 그래갖고 목매달아 죽잖아요. 사울왕도 악령이 들어간지라, 그러니까 옳고 그름 구분 못하잖아요. 세상에 자기 사이를 막 그냥 밥 먹는데 창단을 죽이려는 장인 어른이 어딨어? 죽이려고 막 창던지잖아요. 그리고 옳고 그름이 구분이 안 되니까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리잖아요, 사울왕이. 이게요, 이렇게 양심이 마비되기 전에, 마귀가 내 마음을 사로잡기 전에 세상으로 나가신 분들은 돌아오셔야 됩니다. 빨리 돌아오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 속에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자기 공로가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받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은혜를 입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 가지고 산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받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관한 성경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너희가 믿음 있다고 그러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신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누가복음 17장 26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지금 노아의 심판 전에 세상이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없고 노아의 가정만 있는 것처럼 갈수록 믿음 있는 사람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믿음 있는 자 만나기가 힘들 것이다 그 말이에요. 노아의 때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였으나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의 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노아의 가족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변해도 자신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조롱, 멸시, 핍박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충성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물로 심판받을 때 구원받은 것처럼 불로 심판할 때 우리도 구원받습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무서워 말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믿을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신앙생활을 노아와 같은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